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디로 산책을 가거나 또 나들이를 갈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가는 곳 어디일까요? 제일 많이 가는 곳, 가까운 곳, 하남의 조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조정경기장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자녀 주차 할인이 돼요. 다자녀 주차 할인. 보니까 또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드나드는 거죠. 뭐 주차비 부담이 없으니까 또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나들이도 가고 좋죠. 자주 갑니다. 그런 지역마다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 뭘 이용할 때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할인한다. 무료로 한다. 전에 삼척에 있는 어느 동굴을 갔었는데요. 환선굴 가보셨나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요금 안내판을 보는데 삼척 시민은 할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삼척 시민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몇천 원이고 또 매일 환선굴 구경할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뭐하러 부려하나.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일단 뭐 특혜죠. 그 지역 주민 할인 뭐 무료 그러면은 일단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막 셋째 가질 때 어느 지역 셋째는 뭐 몇백만 원을 준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서 낳을 수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안 되지만 괜히 좀 부러운 거죠. 와, 그런 특혜를 주네. 거기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그런 아주 작은 혜택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얻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짜잘한 혜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혜택. 그게 바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혜택,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혜택이죠.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큰 혜택을 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정죄함이 없어요. 죄를 정하는 판단이 정죄함인데,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판단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예요. 죄를 정함이 없어요. 해방이라고 하면 우리 민족은 금방 이해합니다. 해방이 뭐죠, 여러분? 자유죠. 전에 일본 강점기에는, 일제강점기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막 이름도 바꾸고 외교권도 박탈당하고 올림픽에 나간다 한들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하고 자유가 없는 거죠. 일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나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이죠. 전에 제가 이 개념을 좀 설명하면서 대성동 마을 설명드렸잖아요. 대성동 마을. 정전협정 때문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DMZ 안에 마을을 하나씩 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유엔 사령관이 통치해요. 그래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군대 안 가도 돼요. 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마을이라는 그 빌리지로 들어와서 살게 될 때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영적인 영생의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자녀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진 겁니다. 죄책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하나님 계신 지성소를 두꺼운 휘장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내 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단하게 막고 있던 그 죄,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허기졌을 때 굶주림을 느끼셨습니다. 아픔을 느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그것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바울이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그 육신, 죄 없는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어린 양이에요.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의 그 육신이 확실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그 피가 씻깁니다. 몸이 그거죠. 몸이 정죄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긴 거예요.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회복됐어요. 우리가 나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극명하게 보여준 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참 많이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우면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네, 장자의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위로부터는 바로 파라오의 아들 장자까지, 아래로는 노예들, 또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에 곡소리가, 울음소리가, 그 슬픔이 애굽 전역에 가득한 거예요. 어느 집이든 어느 가정이든 왕인 파라오도 예외 없이 어떤 짐승이건 첫 번째 낳았다, 장남이다, 처음 낳았다, 그러면 다 생명을 거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딱 한 가지 예외의 조항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에서 죽음을 안 당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죠. 어린 양의 피를
다른 문이 있는 그 집 안에 머무르면 산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에 발라진 그 집 안에 머무르면 산다. 여호와께서 죽음으로 애굽을 운행하시다가 어린 양의 피가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그 집을 보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유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있으면 이것이 상징이고 의미죠.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마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혜, 혜택,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일러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뭘 보십니까? 구약시대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뭘 보시죠?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은 이 개념을 좀 재밌게 설명한다고, 그 안에서 고수도 치고, 그죠? 뭘 해도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가 내 죄를 씻기고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몸, 그 피로 내 죄가 씻김. 그래서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면 정죄가 없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 자체가 100% 불가능해요. 그 수백 가지 조항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라는 마을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사람입니다. 그 요구를 완전히 이뤄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율법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사진을 찍는다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면 찍어놓고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사진을 찍어놓고 볼 때 하나님이 보시면은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예쁘고 자녀잖아요. 자녀.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을 다 이뤘습니다. 저도요, 그 음죽 측정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음죽 측정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술 옛날에 끊었으니까, 그죠? 뭐 두려울 게 없죠. 뭐 아무리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세부 조항을 수십 수백 가지를 갖다 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유명하고 잘생긴 배우 있어요. 김수현 씨. 되게 얼굴이 작기로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 OTT 서비스로 태블릿 PC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봤는데 중간중간에 어두운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두운 화면에 제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좀 전까지 잘생기고 얼굴 되게 작은 배우 보다가 갑자기 까만 화면에 제 얼굴 비치면 깜짝 놀래고 또 실망감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이제 내 느낌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룬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요.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딱 끝난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회복을 경험하고 깊고 넓어지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미 예수님 안에 있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모임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러면은 회복된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회복된다. 회복된다.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는 자체가 목회자인 저에게는 큰 기쁨이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의 공동체 아닙니까?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공부하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점점 깊어지고 점점 자라고 점점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은혜가 구원받은 은혜의 지속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20대 저희 형이 본인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던 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취업이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한 번은 전화 통화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경보가 내가 그때 부모님이 목장 하신다고 힘들게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장하는 부모님한테 자기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좀 쉬시라. 내가 취업됐으니 이제 좀 쉬시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이 20대니까 이제 뭐 대기업 취업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뭐 그때부터 무슨 행복 시작. 뭐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높아진 마음이죠. 잠깐 교만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빌리지 마을 안에 살고 정죄함 없고 그래서 끝인가?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길, 영의 길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대조합니다. 육신의 길이 있고 영의 길이 있어요. 육신의 길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제 만져지는 육신이 아니에요. 사르스,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합니다. 사르스.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르스.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여전히 남아있는 내 안에 죄성,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자아예요. 외부의 유혹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좋네 하면서 맞장구 쳐주려는 또 하나의 내 마음에 있는 손바닥입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무르고 있는 타락한 자아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길, 여기서 영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영혼을 이루는 그 영혼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님이에요. 거룩한 자아를 지배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영의 길을 갈 것인가? 육신의 길을 갈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수히 많은 그런 선택의 갈림길을 거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 따라가 보세요. 그 끝이 어딘가? 중독입니다. 전에도 어떤 영상에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는요, 마약 중독 노숙자들이 1000명 가까이 있어요. 그곳 경찰도 잡아들이는 일을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약에 취해서 길거리에 좀비처럼 수그리고 있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가득한 거죠. 극단적인 예지만 육신의 길의 끝은 항상 그렇습니다. 파괴예요. 죄는 언제든지 파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길은 오늘 말씀했죠. 6절에 생명과 평안입니다. 언제든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옵니다. 육신을 사르스라고 얘기하고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영의 길, 이 영,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성령님을 뜻해요. 푸뉴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가야 할 그 길은 푸뉴마의 길이에요. 푸뉴마의 길, 성령의 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르스의 길은, 육신의 길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의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제가 뭐 해보진 않겠지만 손들라 그러면 바로 손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사는지는 실제적으로 분명하잖아요. 예. 한국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뭐 외국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금방 든다고요. 경기도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뭐 전라도 사시는 분, 서울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금방 손들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예수님 영접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럼 바로 손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라는 빌리진 마을 안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그렇게 분명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자녀의 길, 해방된 길, 정죄함이 없는 그 길에 들어섰지만 그 길에 들어선 이후에 성령 받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길을 걸어가라. 아직도 내 안에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 자아가 있는데 거기에 먹이를 주지 말고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한 길을 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미 계신 그 성령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가는 것이고 혹
믿지 않은 분이 이 가운데 계신다면, 혹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영접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두 단계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 영접한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는 것.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있는 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혹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럼 그분의 목표는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1시에 예수님 영접하는 영접 모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믿지 않은 분은 믿는 게 목표고, 믿은 분은 믿은 후에 자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 개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라가야죠. 이미 성령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자라가는 것, 적용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자.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은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제압합니다. 이 둘은 항상 거스러요. 속에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스름에 병력과 화력이 집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풍성해집니다. 충만해져요.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죠. 둘이 항상 거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성령님께 우리가 일단 순종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누르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해보세요.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일입니다. 생명과 내 안에 평안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회복을 경험하신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주중에 저도 아내랑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의 공동체인데 목사님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셔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얼굴도 조금씩 밝아지고. 그런데 더 순종하고 더 그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면 그 회복이 선순환이죠.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를 우리가 새벽마다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순종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것을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또 자기만 왕궁에 있고 법궤는 처막 안에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이 사실상 거절하시죠.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거절됐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고 좀 슬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주 감사. 그런 찬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이 내 안에 죄의 지배를 받는 자아를 억누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한 주간, 한 주의 삶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매주 한 번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하죠. 그래서 매일 새벽 말씀 전합니다. 또 주일, 또 수요일,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고요. 또 목요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목사님 부탁을 해서 다른 교회 가서 개척 사례 간증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일이 많고 말씀으로 제 안을 채울 일이 많아요. 그러면 좀 버겁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을 순종으로 또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 성령의 길, 푸뉴마의 길, 순종하는 길 항상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맡기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맡겨야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죽은 예수님의 몸도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죽은 우리의 몸도 살리고 또 앞으로도 살리실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영적인 작용을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내 삶을 붙드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몸의 부활이 있을 때 내 몸을 살리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10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쵸? 안 죽는 사람 없죠? 누군가는 누구든지 다 떠납니다. 한 번은. 조금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그 차이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소망, 그 믿음, 그 확신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성령님이 다시 살리세요. 마지막 순간에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성령님이 천국 가는 동안에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 염려, 근심, 낙심하고 좌절할 일, 그런 일들은 회복시켜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아까 다른 교회 들러서 간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간증을 부탁받아서 하긴 하지만 간증의 내용이 많을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설립한 지 1년 9개월 됐고요. 또 그 중에 1년은 코로나로 그냥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잠잠하게. 그러니까 간증할 내용이 많지는 않죠. 그래도 부탁을 하셔서 그냥 내 마음, 내 경험, 내 생각. 근데 제 생각은 확신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하면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장 이렇게 모임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보면 올해 다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씩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인 식구가 되어가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도 있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으십니까?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다 맡아서 해주시고요. 맡기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락스의 길, 육신의 길, 또 성령의 길, 푸뉴마의 길이 있을 때 항상 성령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